초항생말 탄 거짓선지, 얼룩말 탄 거짓선지가 나와서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는데 그 이름은 쑥이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쑥물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망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협상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정책에 다 하나가 되므로 멸망한다. 그런 도성을 바벨론 도성이다.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본장은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킨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 인간 종말의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장과 12장에 새 시대를 말하고 또 옛날 구약 때 바벨론을 말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고 그랬지만은 여기도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심판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인간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 보여줬습니다. 2절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은 바벨적인 세상을 심판할 때 자산에 기호를 세우고 부르짖어 모든 택한 자로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것은 11장 12절과 동일합니다. 자, 11장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자산에 기호를 세웠다. 자산이란 붉은 산. 자산에 기호를 세우시고 그들이 모여들도록끔 나가서 손을 흔들면서 외쳐서 그 깃발 아래로, 그 기호 아래, 깃발 아래로 모여들리라. 붉은 산. 자, 비난한 사람들을 외쳐서 부르짖어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한다. 기호 아래로 하는 사람들을 그냥 깨우쳐서 모여든다는 거지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참 전에 많이 참 가난하고 빈핍하고 혀가 말을 딱 한 사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부터 기호를 세우고 기호 아래 나타난 진리 가운데로 많은 사람에게 부르짖고 외쳐가지고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의 산에, 성산의 산에서 기호를 세우고, 그때는 존귀한 자의 문으로 모든 사람을 들어가게 한다. 새 시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산에서부터 기호를 세우시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부르짖어서 기호 아래 나타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지고 새 시대로 인도한다. 그래서 존귀한 자의 문, 거룩한 나라, 존귀한 나라, 새 시대로 인도해라. 자,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산 깃발, 십자가의 기호, 깃발을 꽂고 소리를 높이고 크게 외치라.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경고하고 이 진리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깃발을 꽂고 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고 외치면서 나가서 들어가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공산당 망하고 새시대 온다. 용용이 표하던 망한다. 타협하면 망한다. 산에 나타난 기호의 진리하러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존귀한 자의 문, 새 시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집하라는 거예요. 알곡을 모집하라 그 말이에요. 모집하는 건 알곡을 모집합니까? 쭉정이를 모집합니까? 그래서 우리 사명은 쭉정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알곡 모집 사명자들. 동방 땅끝 해변에서부터 이 산에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 데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용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인데, 이것을 먹으면은 사망이 없는 새 시대로 간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새 시대, 사망이 없는 새 시대로 인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호하려 와가지고 산에서부터 나타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외치라는 거예요. 나가서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이 이르기를, 걸리가면은 망하니까, 타협은 망하니까 이리로 돌아와라. 산에서 나타난 진리, 멸공 진리로 돌아와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때에 쭉정이들은 안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쭉정이 될 사람들은 거짓 선지를 좋아하지 참종, 참선지, 참진리를 반대해요. 그래서 알곡될 사람들은 그때 돌아온다. 돌아온다. 다니엘서 보면은 주 재림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받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그들을 궁창의 비료와 같이 빛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호 아래 나타난 진리로 많은 사람을 깨우쳐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데는 알곡을 모은다. 우리 사명은 알곡 모집 사명자입니다. 그 다음 3절,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이날까지는 구별을 짓는 일을 중심하지 않고 죄인을 불렀지만, 심판기에는 거룩히 구별을 시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용사를 불러 노를 풀게 합니다. 용사입니다. 용사. 누가 용사냐?
여호와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다, 그 말입니다. 어느 교파든지 하나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라면은 아무리 진노의 날이 와도, 아무리 환란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서 역사할 용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진노의 날이 오면 무서워서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사같이 나가서 외칠 사람이다. 진노의 날이 오는 그날이라도 용사같이 나가서 외칠 사람을 다 구별시켜서 한데 모아라, 그 말입니다. 모으는 데는 알곡들을 모은다 이거예요. 죽정이가 알곡을 갈라놓는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크게 외치고 부르짖고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라 이 말이지. 알곡들을 모으라. 어떤 사람이 그러냐? 담대함 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용사들을 모집한다. 기드온 용사가 모았지요. 기드온을 통해서 용사를 모았습니다. 300명만 딱 모았어요. 자, 적군들이 두려운 사람들은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위엄을 기뻐하는 기드온 같은 300명 용사들, 이런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짐승 거짓선 숫자가 100만 명, 100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남한에 황충대들이 암만 많고 황충대가 일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위엄을 기뻐하는 사람, 이런 여호와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에게 기호 아래 나타난 진리, 산에서 나타난 진리를 꿀같이 먹고 깨닫게 해가지고 그 정도를 고쳐서 나가서 외치라. 돌아오게 하라. 기호 아래로. 근데 쭉정이들은 안 돌아온다. 알곡들인데는 기드온 용사 같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용사. 그래가지고 구별시키네, 구별. 은혜 시대에는 백마 1차 승리 역사 때는 구별을 안 하고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외쳤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알곡과 쭉종이를 가를 때고 구별할 때 구별. 그러니까 용사들을 이제 구별해 가지고 모집하는 것입니다. 왜 모집하느냐? 여호와의 대행자가 돼서 원수를 갚으시려고, 천천만의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아주려고 용사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용사단체 모집입니다. 그 다음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이와 같이 용사를 들어쓰는 데는 세계를 중심하여 혼란한 중에서 합당한 자를 뽑아 쓰기 위한 검열이 있습니다. 검열기간, 현재는 검열기간. 산에 모아서 검열시킨다. 여호와의 산, 성산, 진리가 나타난 산. 산에 모아서 검열시킨다. 여호와의 산을 중심해서 반드시 무장을 갖추고 나올 것을 말했거든요. 무장. 검열입니다. 다 검열해서 여기에서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는 데는 세계가 혼란한 그때 가서 검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검열. 그래서 지금은 군대 검열입니다. 용사 검열. 산에서 나타난 진리로 무장시켜서 실현 연단시켜서
검열시켜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자,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검열하신다. 지금은 이제 검열하실 때예요. 지금 합당한 자를 뽑아 쓰기 위한 검열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때에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하는 때는 가장 먼 나라에서까지 모아서 끝을 맺는 환란이 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혼란한 시기에 군대를 검열시켜서 하나님의 노를 풀게 하는 역사가 나올 때는 진노의 병기로 멸망할 때라 그 말입니다. 진노의 병기. 진노의 병기가 뭡니까? 지금 수소탄, 원자탄, 핵무기 다 나왔지요. 하나님이 이제 다 노를 풀게 하는 무기가 다 나왔어요. 진노의 병기 다 나왔어요. 이 진노입니다. 진노. 여호와의 진노, 진노입니다. 온 땅을 다 불살라 버리는 진노의 병기가 나올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중에서 혼란한 세상이 되는데 혼란한 시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산에 기호를 세우고 기호 아래 진리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해가지고 무장시켜서 말씀무장, 인격무장, 권세무장 시키는 데는 시련, 연단, 검열을 시켜서 용사를 모집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에 지금 용사 단체로 하나님이 가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병기가 나올 때는 바로 이렇게 군대를 검열한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노를 풀게 하신다. 그 다음 6절로 8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니 멸망이 하나님께로 임하되 그 원수로는 슬픔에 잠겨 임산한 여인같이 고통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호를 세우고 산에 나타난 진리를 가지고 세계 나가서 외치고 부르짖고 손을 흔들고 돌아오게 했는데 말 안 듣고 순종 안 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받다가 죽게 된다. 임산한 여인이 애 낳을 때에 고통하듯이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죽느라고 고통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쓰는 거는 무장하느라고 애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용사가 되려면은 짐승 거짓 선자하고 싸우려면은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그래서 지금 우리 이것 때문에 애쓰는 거예요. 무장하느라고 애쓰는 겁니다. 지금 편안히 잠만 자다가 무장 못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일어난 채 하고 힘껏 애써서 무장하고 부르짖고 기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급한 일 만나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애써서 무장해서 용사무장, 인격무장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이렇게 되면 여호와가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므로 땅을 황무케 하여 죄인을 멸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검열을 받고 용사같이 된 그 사람들은 그때 남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해사는 여인같이 부르짖고 애쓰다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북방 내려올 적에 진노의 날에 가서는 땅을 황무케 하는데 죄인을 몽땅 없앤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0절로 12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고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캄캄한 흑암이 덮인 환란이 세상의 악을 벌하며 교만한 자를 없이 함으로 남은 자가 정금보다 희소하고 순금보다 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몽땅 없애는 데는 큰 흑암이 오는 날이 됐는데, 이 세상에 악한 죄인과 교만한 사람은 몽땅 없애버리기 때문에 금보다도 귀하게 남고, 죄 있는 사람 몽땅 없애고 나면 남을 사람이 많이 없다. 적게 남는다. 죄 많은 사람 몽땅 다 없애고 만다. 그러니까 청산해야죠. 회개하고. 그래서 죄인들을 몽땅 없앨 때에 세상에 인종이 남기를 금같이 남되 금 중에도 오빌의 금같이 귀하리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인종이. 그 다음 13절로 1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이때는 하늘이 진동하고 땅도 위치에서 옮겨지는 큰 변동이 일어나니 악한 자의 가정은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위치에서 흔들린다. 지구까지라도 위치가 변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진동하여 땅의 위치가 바뀌어지는데 악인의 자손은 씨가 몽땅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요. 자손은 의로운 씨를 남기게 돼 있지 그 악한 사람의 자손은 그 씨를 없애고 맙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세상은 한번 의로운 사람의 씨로서 세상을 충만하게 번성시키는 것이 새 시대인데, 그 때문에 악의 가정은 그 씨를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17절로 22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속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멸망이 오는 것은 동방 메대 사람을 들어서 바벨을 침으로 소돔 고모라 같이 되고 바벨론은 정막하게 된다는 것은 종말에 동방 역사가 일어나서 바벨적인 세상을 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벨론을 인간 종말의 바벨론으로 본다면은 옛날 메데 파사 동방 고레스가 바벨론을 친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말세에 동방 역사가 나와 가지고 세상을 심판해 버린다는 것, 동방 역사 나와 가지고 바벨론 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라면은 맞질 않아요. 과거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칠 적에 사람이 남기를 금사라기 같이 됐습니까? 그게 과거가 아니라 종말이다.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메데파사가 또한 망할 때에 그때에 알렉산더 왕이 바벨론을 자리 잡고 거기서 그 나라 바벨론에서 세상 떠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로 본다면 말이 맞질 않아요. 맞지 않고 과거의 구약의 그때 일을 예를 들어서 지금 종말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벨화시키는, 음료화시키는, 교회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고, 동방 사람이 일어나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동방에서 나오는 용사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용사 모집입니다. 용사 모집, 알곡 모집. 그러면 동방 역사 어떻게 시작하느냐? 산에서 기호를 세우고 시작한다. 산에서 깃발, 성상 깃발, 기호, 십자가의 기호, 기호를 세우고 산에 나타난 진리를 가지고 무장하는데 검열받는다. 검열받는다. 왜 이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검열하고 모집하느냐? 짐승과 거짓선지하고 싸울 용사를 모집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대표가 누굽니까? 인간 영말의 바벨론의 중심은 북방이거든. 짐승 거짓선지, 이게 바벨론의 우두머리들이고 주역이거든요. 그럼 인간 영말의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하느냐? 동방에 나타난 용사들을 들어서 바벨을 친다는 거예요. 짐승 거짓선지 쳐부시고 이 땅에 평안나라 이룬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장할 때고 부르짖을 때고 나가서 외칠 때고 손을 흔들어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예요.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라 17절에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격동시키는 거예요.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이게 메대는 동방이거든. 옛날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인간 종말의 메대, 인간 종말의 동방 역사라 그 말이죠. 그래서 동방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노를 푼다. 산에서 나타난 진리 가지고 무장시키고 검열하고 훈련시키고 또 용사들을 모집하는 데는 나가서 막 손을 흔들어서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우리는 사명이 그거예요. 무장하고 검열 받아가지고 인격 받아가지고 세계 나가가지고 혼란한 세계 나가가지고 손을 흔들어서 부르짖어서 크게 외쳐가지고 이 용사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모집하는 데는 쭉정이들은 안 따라오고 알곡만 따라온다. 그래가지고 14만 4천의 용사가 모집되는 겁니다. 14만 4천 용사만 모집되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계적으로 한번 회개운동하고 그때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제 다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검열할 때다. 그래서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이다. 이 옛날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바벨론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옛날 동방 화사강 고레스를 들어서 했듯이 인간 종말의 동방 정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노를 풀게 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의 멸망은 바벨론으로 말한 것은 심판기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정책에 다 하나가 되므로 멸망할 도성을 바벨론이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보면은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는 게 나와요. 바벨론이 그냥 한 시간에 망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옛날 바벨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8장을 보면 아, 이 바벨론이 옛날 바벨론이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종말의 멸망은 바벨론으로 말한 것은 심판기 인생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교회 망치는 정책의 하나가 되므로. 그러니까 초항생말 탄 거짓 선지, 얼룩말 탄 거짓 선지가 나와서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는데 그 이름은 쑥이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쑥물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망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협상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정책에 다 하나가 되므로 멸망한다. 그런 도성을 바벨론 도성이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7장에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할 때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는 짐승한테 머리 숙여라, 타협하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한테 쏘가가지고 교회가 다 바벨화가 돼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 세상이 다 거짓 선지 말 듣고 짐승과 타협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협상한 세상은 바벨론 세상이다. 그게 바로 심판의 대상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13장은 뭐냐? 바벨론의 멸망은 짐승과 타협하는 세상은 바벨론 세상이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올 때는 혼란한 시기가 오는데 그때 용사를 모집해 가지고 군대를 모집하는 데는 산에서부터 모집한다. 기호를 세우고 그래서 검열시키고 훈련시키고 무장시켜가지고서 나가서 외치게 한다. 그래가지고 알곡을 모집해가지고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여호와의 날에 크게 쓰신다.
여기까지입니다.